안녕하세요.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편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편은 150편에 엄청난 많은 양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1권, 2권, 3권, 4권, 5권 5개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저자의 어떤 시대를 보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50편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거의 1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많은 저자들 중에, 시편의 저자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였죠. 이 많은 양의 시가, 다양한 사람들의 쓴 시가 편집이 돼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됐는데 이 시가 마구잡이로 편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편의 모든 그 순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편집이 됐습니다. 시편이 이 1000년에 걸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여러 명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시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에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은요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다윗의 고백이나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지만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편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권은요, 1편서부터 41편까지 되어 있는 것이 1권인데, 시편 1권은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른 말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처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언약은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누가 완성을 하시느냐? 즉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이 시편 전체에 다윗의 시가 쭉 깔려 있습니다. 거의 한 70편 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가 다 다윗의 시인데, 결국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삶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거의 고난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요.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기도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기도가 되는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도는 마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내쳐버린 것 같고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삶 속에서 이 고난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멈추지 않는 고난 속에서 결국 그의 입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멈추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시편 31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가운데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지만 그런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31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편에 가서는요, 즉 2권에 가면 이제 42편서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책 2권인데 그 고난에, 이 다윗의 고난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욕을 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그 갈급함 같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요 그 이 식도가 달라붙어서 바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죽음 앞이니까. 그 갈급함 속에서 내가 주를 찾겠나이다 하는 그 갈급함이 성도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낙심하고 불안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그 소망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소망의 방향이 됩니다.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많은 시편의 내용을 제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면 시편의 이 앞편 1권, 2권 속에 나와 있는 것은 끊임없는 다윗의 고난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2권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3권으로 들어갑니다. 3권은 73편서부터 89편까지인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버텨요. 믿음으로 버티지만 이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끊임없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고 더 재물이 풍부해지고 너무나 그들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시편 73장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이 평안해지고 더욱더 재물은 불어나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그동안 지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3권에서는요, 이 뒷부분에 가면 이런 이 탄식에 가까운 질문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편 80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러분, 행여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제발 응답해 주세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기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4편 1절,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시 속에서, 시편 속에서 여러분 누가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다윗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기도가 다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는데, 이제 네 번째 책 4권에서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4권은요,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근데 이 4권의 제일 첫 번째 책인 90편은요,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봐도 시편이 하나의 어떤 시기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4권의 첫 번째 책이 모세의 시예요. 여러분, 모세의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권으로 통치하며 이끌어가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로지 믿을 게 누구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죠. 구름이 올라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쓰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그 반석에서 물을 먹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모세 때였어요. 그러면 이 4권의 첫 번째 책이 90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해답의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4권 전체에서 하는 질문, 즉 3권에서 계속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뭐냐면, 내가 통치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하는 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4권 전체에 이 모든 상황, 네가 고난을 받고 네가 악인이 형통하고 이 모든 상황,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은 내 손에 있다, 내가 통치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권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는 그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며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고난을 받고 네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이 모든 상황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 고통을 참아내라. 그리고 네가 볼 때 그 악인은 역시 내 손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론을 갖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나면서 다섯 번째 책 5권은 107편에서 150편인데 이 5권에서는 결국 그렇다면 성도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즉 내 주와 맺은 언약, 그 율법이 유효하고,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고, 내가 하나님께 어찌하여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대답은, 이 온 세상은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결론이 나왔어요. 성도는 바로 내가 주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갈바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내 앞에 보여져 있는 고통이 고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시편 116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오로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삶의 모든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아울러서 이 성도는 내 삶에 나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최종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본향이라는 것을 성도는 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이 삶 속에서 그 입술로 항상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할렐루야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편 마지막 거의 146편에서 150편까지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서 바로 하늘나라 백성의 삶으로, 이 땅의 고난의 삶에서 바로 하늘나라 그 영광의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질문이 있었죠. 성도는 어떤 때 찬양을 하는 자들인가 아시겠죠? 이 땅의 고난의 삶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찬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은 제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